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멀리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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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주께 붙잡힘 됐네. 자유해 난 자유해 나의 모든 짐 주께 맡겼네.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찬양해 난 찬양해 난 찬양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찬양해 난 찬양해 주 예수의 난 감사해 난 감사해 난 감사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감사해 난 감사해 주 예수의 능력. 내 영혼 주께 붙잡힘 됐네. 난 감사해 난 감사해 나의 모든 짐 주께 맡겼네. 난 감사해 난 감사해 난 기뻐해 난 기뻐해 난 기뻐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기뻐해 난 기뻐해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원인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 나의 마지막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쓰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선교제들마다 큰 부흥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여름 성령 집회 이찬영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져지는 마음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함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있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함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통하여 아무리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이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아버지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한 번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아버지 안에 깨끗한 심령 되어서 이 예배를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가정의 모든 어려움으로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삶이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지난주에 큐바 아버지 선교원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사린과 아버지 베트남 사역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선교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아버지 더욱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각 선교지가 복을 받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귀한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이 아버지 이제 미주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3개월 아버지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훌륭한 선교사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교도들이 세운 이 귀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많이 영적으로 아버지 타락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적 대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바른 정책들을 세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있을 미북 실무자 회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북핵이 모두 아버지 처리되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한반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아버지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모든 재정과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선물인 아버지 구원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 받은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한여름 성령 집회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찬영 목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전하게 하실 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깨끗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쓰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분야에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아버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삶들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쿠바 신학교 은혜 가운데 사역 잘하고 왔습니다.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43주년이 되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 이 나라로 있다가 독립했을 때 다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미국도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나라예요. 원래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 미국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폭정으로 인해서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갈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 하에 있었던 각 주의 대표들이 1776년 7월 4일 이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1783년도에 이 미국은 영국을 물리치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진정한 민주 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이제 독립되고 만든 이 헌법에 수정 헌법을 두어서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1791년 12월 15일 이 채택된 이 수정된 법령에는 첫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10가지 조항 가운데 제1조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청원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2조는 국민의 무기 소지의 권리, 3조는 연방군대의 의무, 4조는 영장 없는 수색, 체포, 압수 금지, 영장 없이 집에 들어와 수색, 체포, 압수하지 못한다. 5조 형사 소송상의 권리, 6조 공개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7조 민사 사건의 배심원 심리 보장, 8조 과잉 처벌의 금지, 9조와 10조는 50개의 주들이 추가로 주민들의 자유를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조항 가운데 첫 조항이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헌법의 조항들을 보면은 미국 국민들에게 생활 가운데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이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자유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지옥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75년 이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었지만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그렇게 사오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죠. 그래서 주인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심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고 또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자유 없이 살던 흑인들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정말 흑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흑인이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피를 흘리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유가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가진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천 번의 외세 침입을 당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상처를 받은 민족입니다. 특별히 일본의 36년 동안의 이 식민지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학대와 압제를 당합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가야 됐고 정말 청년 처녀들이 정신대에 끌려가야 됐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고 물자를 약탈당하고 우리 문화와 심지어는 말,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독립을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의 나라가 됐어요. 지난 6월 25일 6.25를 기념하면서 그때 6.25 참전용사들을
우리 교회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 때 만일 그때 공산화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을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나라마다 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정말 이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자유의 근간이 되는 것은 영적인 자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유스러운 나라,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 산다 하더라도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죄의 결과인 이 저주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를 깨닫고 이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 이 자유를 잘 간직하고 또 잘 지키며, 그리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많이 듣고 그리고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서 형벌을 당할 때 목배임을 당한다든지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러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십자가형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그러한 그 죄를 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실 만한 일을 하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저주를 받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저주받은 인생들을, 그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자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자, 그 이유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살던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 재앙이 생겼습니다. 모든 질병이 오게 되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살인이 생겨졌습니다. 전쟁이 생겼어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러므로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계속 악한 영에 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사탄의 공격으로 저주로 묶여져서 고통당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 받기를 자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저주의 값,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청하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저주의 사슬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정말 저주받은 집안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정말 축복받은 집안을 비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불신자로서 아주 방탕하게 살던 사람, 또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아주 경건하게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이 맥스 주크의 가게를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맥스 주크는 560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10명이 거지요, 150명이 범죄자, 7명이 살인자, 100명이 술주정뱅이,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창녀들로 그렇게 살아갔다. 근데 경건하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은 1394명의 자손들 가운데 100명이 선교사 목사였고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또 판사, 변호사가 130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믿는 순간에 끊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저주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이 저주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저주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나에게는 이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 TD라든지 인카운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과 그리고 우울증, 미움,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운 것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는 것을 경험을 하죠. 특히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오늘날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도 상당히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물론 뭐 농촌에서 평범하게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제가 기억나는 건 7살 때, 시골에 살 때요, 아버지가 나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에다가 막걸리를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면서 계속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런 집안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정말 그게 그냥 문화야, 문화. 그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의 저주는 떠나갔어요.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살았다, 그 안 믿고 사는 동안은 계속 이 세상의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보십시오. 저주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히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복 주신다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 그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받는 이 아브라함의 복,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 여기셨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저주 아래 놓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식당을 오픈해서 제가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버님께서 다 이것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정말 우리 아버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아버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상하게 다 이렇게 해주시나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는 아버님 하면서 아주 그렇게 아주 얘기를 너무나 우리 아버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다 해줬다. 그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원래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참 평안하시죠? 교회 오면 제가 이렇게 참 설교하면서요, 그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 설교하잖아요.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은 아주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쁘게 보여요. 어쩌면 아버지 집이 저렇게 편안한. 근데 사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서는 막 진짜 이렇게 좋은 집, 또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아주 뭐 으리으리한 집에 침실을 막 잘 꾸며놓고 이런 데로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 여기서 그냥 편히 푹 쉬세요. 근데 안 쉬어져. 잠이 안 와요. 막 침대도 그냥 막 기어서 올라갈 만큼만. 그리고 그냥 뭐 베개도 얼마나 많은지, 어떤 걸 베고 자야 될지 모르는. 근데 그냥 조용히, 뭐 하나도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에 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편안해야 돼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자빠져 자면 안 되는 거지. 벌써 속에서 나오는. 자,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건요, 진짜 자유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처절하게 그렇게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고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해방의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유함이 없이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묶은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사와 이적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불같이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그들을 묶고 있었던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면서 담대함이 생겼고 진정한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복음 전할 때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자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심령 속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주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 저주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죄 짓고 방탕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정말 엄청난 축복의 선물인데,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처히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이렇게 귀한 자유를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서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귀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 동산을 이제 금년도에 14기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정말 보람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남한 땅은 그렇게 식량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그래서 북한에 몇만 톤씩 보낼 만큼 그렇게 식량이 남아 돌아갔는데, 어떻게 거지의 나라가 돼서 식량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빠지는 그런 땅이 어떻게 축복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그 땅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 땅이 어떻게 축복된 땅이겠습니까? 그 탈북민들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고향,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게 어찌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요, 아프지 않겠냐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없이 자유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그리운 가족들을 뒤로 하고 떠났는데요,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자 받고 한국 땅에 온 게 아니죠. 중국 땅에 가서 또 인신매매단에 잡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팔려가서 그들의 애를 낳아야 되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또 북송돼서 수용소에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 와, 저는요 지금 이제 이 13기까지 하면서요, 아이고 이렇게 어린 학생, 이렇게 젊은이가 무슨 상처가 있을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이 세상에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예? 눈물 없이는 그 이야기를 못 들어요. 예? 이런 아픔, 상처. 그러니까 남한 땅에 와서도 정착이 안 되죠. 북한 땅에 그리운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죠. 북한 땅에서 편안히 다 잘 살고 있을 가족 같으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도 가족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끊임없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기마다 5, 60명씩 나가잖아요. 그 같이 가서 정말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전했을 때요, 와, 복음을 깨달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묶여 있었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야. 그들의 그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고향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비전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했고, 그리고 이 자유의 복음, 이 놀라운 이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계속, 오늘도 몽족 지역을 위해서 선교팀이 출발했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고, 이제 살린으로 또 출발하고, 은혜동산 사역 또 계속 되어지는 이런 인도 사역, 이 선교팀들이 사역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종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자유케 해주는 이런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이번 주제가 깨끗함을 받으라면, 우리가 이 살기 좋은 미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풀어지면 다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풀려지는 역사,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해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 쿠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정말 그들에게 확
자유함이 임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귀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슬레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만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하였다가 아버지 성회를 맞이하여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담임 목사 한교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은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물줄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날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믿음으로 선교해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의 후이 베풀고 나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하늘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고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와 계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고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와 계시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자유를 받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사오니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 얻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만 알면 열려지겠사오니 주여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 묻고 있고 괴롭히는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지 선교로 사역하고 있는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그리고 이제 몽족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당지 선교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육간의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